성경을 안 외치리라. 성경을 안 외치리라.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요즘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렇죠? 예, 큰일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뭔지 아세요? 폰이 생겨서 그거 보느라고 시간을 훨씬 많이 뺏깁니다. 저도 많이 뺏기지만. 그래서 그래요. 그 안에 다 보자. 그죠? 그러니까 성경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한테 이제 가보면 좀 알겠죠. 겁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그 결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서 정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63번째라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번째인 사도 요한이 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제자로 택함받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사도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별한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일반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했으며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한다고 밤모섬에 기양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계시받은 것이 반모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에게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에베소의 남서쪽 소아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작고 척박한 섬에서 유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주학자들에 따르면 반모섬에는 대리석을 채취하는 광산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죄수의 몸으로 이 광산에서 일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한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모든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반모섬에 유배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했고 미래를 말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를 말한다면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숱한 고난을 겪은 그 시대에 여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통하여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모섬에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인류 종말에 대한 미래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서술을 하기 전에 계시가 임할 정황을 이렇게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계시가 임한 것이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잘 들으세요. 이날은 일반적으로 목사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일, 즉 일요일 주의 첫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따라서 주의 날은, 여기에 주의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휴거 후부터 주의 날은 시작되는데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는 백보자 심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여기에 뭐라 했어요? 주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했죠. 그날은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라 한 것을 보아 주의 날은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주의 날은 주일이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가시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했는데 주님은 요한에게 장차 다가올 미래를 계시하기 위해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영적인 이동을 하였는데, 즉 요한은 AD 90년경 반모섬에서 들어 올려져 재림때인 시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림때,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90년에. 근데 주님께서 지금 오실 그 재림의 때로 영적인 이동을 하여 그때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통해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같이 계시록 1장 11절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인류의 미래를 계시하는 것으로 요한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온 인류가 알아야 할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직접 보게 될 계시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할 것을 명했습니다. 책에 써라는 것은 계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인류의 마지막 미래에 대한 것인 만큼 종말의 그날까지 증거되어야만 하기에 글로써 기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명하심과 동시에 이 기록을 전해야 할 교회들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들은 소아시아에는 7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어디니? 터키 쪽입니다. 그 당시 교회만도 700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7교회만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7교회가 전체 교회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7교회는 온 세대를 통해서 전형적인 교회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7교회는 각기 다른 이름과 뜻을 갖고 있는데 각 이름마다 교회사의 일정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때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7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타난 순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때부터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이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휴거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받는 거예요. 그 뒤에 대환란 때는 진정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몇 세기를 지나오면서 교회의 변화되는 조건이 꼭 맞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택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역사적으로 볼 때와 교회에 준 말씀과 뜻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자세히 보기라고 일곱 교회의 시기와 뜻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인데 뜻은 온전히 목적된 이란 말로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디모데에 활동했던 사도 요한까지 AD 30년서부터 90년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둘째, 스무나 교회에서 몰약이라는 뜻으로 죽음을 말하는데 AD 90년에서 325년을 가리키며, 자세히 제가 나중에 2장 3장에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는 숱한 결혼이라는 뜻에서 이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이방 잡신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AD 325년에서 500년을 가리킵니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으로서 암흑시기로서 AD 500년에서 1000년을 가리킵니다. 다섯째, 사도교회는 붉은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유럽에서 약 5,700만이 죽은 때인데 AD 1000년에서 1500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때 종교 진판이 있었죠. 여섯째,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으로는 뜻으로서 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종교 계획 시대인 AD 1500년부터 1900년까지를 가리키며,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AD 1900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인데 하나님은 아무 권리가 없고 사람들의 권리만 중요시하는 시대로서 지금의 마지막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안 믿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자, 사도 요한에게 이 일곱 교회를 통해 역사 속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계시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록을 읽고 배우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말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어로 맹세한다는 뜻으로서 완전수인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제일 먼저 들은 음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음성이었고, 제일 먼저 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다같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보시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모든 성경 예언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모든 계획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개의 금촛대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같이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의 성기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보면 특별히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했는데, 금은 변함이 없기에 교회는 변함이 없이 진리 안에서 변함이 없고 신앙이 불변해야 하며 거룩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된 교회,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고 죄악된 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주님은 참빛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산 교회가 죄악으로 얻어진 이 세상을 진리이신 주님을 빛으로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금속대들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선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주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팔 안에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어둡고 궁핍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눈을 들어 닫힐 거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건 말씀이십니다. 이 마지막을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계시록 1장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러들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발까지 닿는 제사장과 금으로 만든 법관의 옷과 같은 긴 옷을 입고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들 법관들 보죠. 예, 법관 보면 이렇게 판사들 보면 그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백성을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함을 거부한 모든 사람을 심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비둘기 같은 눈에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 검은 수염을 지닌 한가색 피부의 유대이며 동양인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에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계시록 1장 14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주님은 더 이상 유대인처럼 검은 머리카락이 아닌 양털처럼 하얗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흰 머리카락은 주님의 순결하고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며 한편 그의 불꽃 같은 눈은 의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깨뜨려 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전부 다 오금을 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지 않냐고 이렇게 순결한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사람을 밝히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 앞에는 은폐할 수도 피할 수도 없기에 죄를 고백해야 하며
선행은 나타내려 하지 말고 은밀하게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거리 위를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김사모님이라고 보십니다. 참 저렇게 착할 수가 있나.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 그 손길이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이제 좀 추워지면 침낭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쥐를 10개씩 가져와요. 그럼 300불이에요. 그게 그분이 없으면 못 놀아줘요. 너무 비싸서 우리 엄두를 못 내잖아요. 어떻게든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당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 같다니. 추운데 오늘 아침에도 저랑 같이 가면서 목사님 저랑 가요. 근데 저쪽에 가면 좀 무섭거든요. 이거 어떻게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아까 차에서 잠깐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덮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봤는데 없었어요. 어디로 있는지. 그분은 그렇게 된 얘기예요. 그래. 근데 우리 이명균 아시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따라서 우리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분이 우리 프랜시스가 그 옷을 잔뜩 가져갔었어요. 다 얻어오는 거죠. 새거죠. 이거 다 누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따뜻하게 하겠고. 나중에 주님 앞에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정말 선행을 할 때 은밀하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냥 나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꾸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하다 보니까 우리 나타내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모아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니까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보다 한 6개월, 1년분이 더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틀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내 앞에서 나타내려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모습은 15절에서 보시면 그의 바른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잊어버렸네요. 그 같이 간 사람 중에 여기 우리 주님께 테디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 군데서 그것을 하려고 자기 차 아프놓고서 자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오몬스피럴터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물론 나이가 좀 들었지만 타겟에 취직시키고 주고 줬죠. 이게 그냥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자기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은 충분하니까 사는 데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제가 맨 처음에 그쪽에 소개했습니다. 또 두 분이 더 나오죠 지금.
기분이 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8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8명, 9명? 그죠? 저희 중국에. 여러분들, 정말 와서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의 모습을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얼만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지,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닮은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은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발조차도 영광의 광채에 입사하여 희게 빛나는 녹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놋은 용광로 속에 녹아 있을 때도 희게 반짝이는 광채를 지니며 단련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매우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주석, 이 놋은 희생의 제단과 제물에 사용되는 기구는 주석으로 이렇게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은 큰 폭포수 같은 음성으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16절을 해보시면 그의 오른손은 7벼를 가졌고 또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빛으로 비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사역을 위해 7벼를 잡으신 손이 오른손이라고 하죠. 오른손. 오른손은 뭐예요? 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은 7벼이 있는데요. 7벼는 7교의 천사들입니다. 여기에 천사들이란 여러 소리 있습니다만 여기에 천사들이란 제가 생각하기에 소식을 가져오는 전달자로서의 뜻이므로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의 목사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주관하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인 목사들로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이라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의 검은 좌우편에 날이 있어서 말씀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동시에 치료를 하며 죄인은 좌우로 쳐서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쳤을 때 그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입어서 치료받기를 원할 때 죄를 자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냥 넘어갈 일 없죠. 거의. 그렇죠? 한 번쯤은 죄 자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존재들은 영광의 광채에 휩싸이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이나 13절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어느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받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소명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감히 마주볼 수 없는 광채가 그의 얼굴에 비쳤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30절 말씀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바라보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친 스테판 집사도 순교 당시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이는 마지막 때에 의를 인정받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칠 영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렸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는 내가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사도 요한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당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영광과 광채가 너무 찬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이죠.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오른손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으로 살아계시며 죽은 자였으나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죽으셨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일어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원히 살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사셨으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히 주님의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며 영어로는 한 영이며 하늘에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명령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이미 경험한 것과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과 장차 닥쳐올 일들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있는 일들을 기록하라. 여기서 내가 본 것들은 과거로서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지? 지금 미래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은 현재로서 대환란 시대를 그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호리병 이거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이 미래를 지금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보는 것은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은 미래로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사이.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있게 될 교회 시대의 사건과 재림 당시에 있을 일들의 휴고에 있을 대환란, 재림의 뒤에 일어날 천년왕국과 영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프를 그려드린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성도들에게만 계시된 신비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1장 20절에서 잘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일곱 금초 때 신비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개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사란 전자뜻에서 온 것이기에 아까 말씀드린 교회 목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돌보도록 소명받은 목사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른손 위에 있는 일곱 별인 목사와 일곱 금초된 교회가 주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음을 명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은혜로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들인 휴거와 대환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고 속히 우리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주님께서 장차 어떻게 된 일을 기록하신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가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정말 일곱 별인 목사, 일곱 금지된 교회가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휴거와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위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손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